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주 52년경, 기록한 곳은 고린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는요, 주로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는데요. 신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조력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4주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그것까지 또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이, 폭도들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도록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기쁜 소식과 또 걱정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은요, 엄난 행위에 대한 일, 게으른 것,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 시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또 교직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좋은 점이 있었고 나쁜 점이 있었고, 칭찬할 점이 있었고 또 고쳐야 할 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역시 저자 사도 바울, 그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연대가 기록 연대가 주 52년경.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한 2, 3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도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그리고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교회의 반응, 혹은 또 바울이 권면한 말씀, 또 고치라고 한 말씀들을 어떻게 잘 수용했는지, 그런 게 대해서 이제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세상의 일에서 뭐 하냐, 게을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며 살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또 시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러기에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배교들이 일어날 것이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으로 가겠습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어떻게 교회사에 교회 역사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여러분 이 내용들은 모두 교회의 목회에 관한 것이다. 목양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목회서신 세 권은요, 교회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요,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개인에게 어떻게 목회를 잘 해야 될지,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처신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는요, 에베소 담당 바울의 보좌관이었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을 두루 책임져서 일을 했습니다. 디도는 지중해의 그레데 섬의 조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 그레데 주민들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좀 사나웠어요. 그런 곳에 디도를 바울이 여러분 파송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혼혈아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아주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계통은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예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례를 받았고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을 도왔고, 그 후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면서 혹은 또 바울이 파송했을 때에 아주 신실하게 몸이 약했지만 디모데는 위장병이 자주 났어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열심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이었고, 또 바울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바울의 여러분 조수였습니다. 조력자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 디모데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자주 위장병에 걸렸기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포도즙을 말씀한 줄 압니다. 100% 포도즙. 포도즙이 몸에 잘 맞는 사람은요, 위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잘 맞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디도라는 분은요, 여러분 디모데만큼 그렇게 광범위한 활동을 한 것은 없지만
디모데에 비해서요 상당히 성격과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에 나타납니다. 디도서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바울의 전도로 그런 여러분 전도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레데 섬에 그 참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했었죠, 그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섬 주민들이었는데 그곳에 여러분 파송돼 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이 디도는요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했고 94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역시 디도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래서 참아들이다, 형제다, 나의 동무다,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디모데전서는 역시 저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수신 디모데 기록 연대는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 선곳은 마게도냐였다. 마게도냐에서 기록해서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서에 특별히 보면 교회의 재직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그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어떻게 사랑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질투에 대한 경고, 부자의 재산 관리,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저자고 수신은 디모데 주후 67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요. 기록한 장소가 디모데 전서와는 다릅니다. 로마 옥중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를 부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감당해야 할 믿음, 사명의 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께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도 역시 저자는 사도 바울, 수신은 디도 기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선곳은 에베소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도가요 그레데 섬에 파송이 됐는데 참 목회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디도가
성격이 여러분 신중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일꾼은 이제 디도겠죠. 그죠? 그레데스에 안 맞는 일꾼은 디도다. 이거죠. 디모데가 갔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모데는 너무 착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에 보면요,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 교회 안에 있는 각계각층의 신앙인들,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남자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쭉 기록했고요.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 디도스 3장에 보면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디도스 3장에 보면 이단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인데 이단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디도스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도스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자는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 이단을 하여튼 내가 잘못을 가르쳐가지고 개종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한두 번 그 잘못된 교리다, 그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는요, 정말을 안 들으면 피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구약의 레위기와 그 내용이 아주 잘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숫양이나 비둘기나 산비둘기, 수송아지 이런 거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 속죄 제물을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 영혼의 마음에 몸에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신이 또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자신은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영원한 제물로 드린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스의 수신자는요, 흩어진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씀한 거 받았지 않느냐? 모세오경, 선지서들, 역사서들, 뭐 구약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이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후 한 70년 이전으로 이래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는데요.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마중 나간 살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실제한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고요. 실제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다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흙수저, 오늘날 말하면 흙수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그런 부모스라에 태어나서 살렘의 왕이 된 사람. 일약 참 왕이 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다. 그게 이제 실존한 인물로 보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여러분 음식도 대접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1조를 또 드렸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 레위 지파는 아닌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런 계보를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멜기세덱을 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인간의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다, 대제사장이다. 이걸 히브리스 기자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스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냐, 바나바냐, 혹은 뭐 제3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요,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근데 왜 공동서신을 하느냐? 공동서신은 어떤 성경들이 포함되느냐? 공동서신에는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공동서신이라는 명칭은 그 처음에요,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호칭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야고보서 빠진 것 같은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합쳐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세비우스가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동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돌리콘입니다. 카돌리콘이란 뜻은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general 이런 뜻입니다. general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우리 서신 공부할 때에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 보면 1차 수신자가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 또 개인이면 디모데, 디도 이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특정한 수신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는 말씀 여러분 공동으로 쓴 게 아니고 그 수신자들이 여러분 보편적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히브리어는 카톨리콘, 영어로는 제네랄,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아멘을 한번 하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성령 충만도 받고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는 형님이 아니고 구원주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가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도와가지고 감독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요 참 이렇게 섬기고 인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도는 51년에서 62년 사이로 봅니다. 주후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수신자들은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 상대로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실천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함을 실천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시비가 있었습니다. 교리가 좀 약하고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 윤리, 도덕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 넣을 수 있느냐 그랬지만은 그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참 믿음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기록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은 본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리고 자기 형을 데려와 예수님께 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는 너를 이제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라 부르라고 했어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람어의 그 게바를요, 그 반석을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리고 이 페트로스를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피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베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본명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은 본래 이름인데 갈대라는 뜻이 있죠. 자,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을 재차 부여받고 훌륭한 주의종이 되고요, 겸손한 주의종이 돼가지고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는요 굉장히 깊고 심오하지만 이제 필력이 딸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설을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불러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았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도록 하늘에 간직한 소망, 천국을 바라볼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3장에서는 윤리 생활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윤리, 사랑과 온유함으로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했고요, 가르쳤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당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같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장에 가서는요, 말세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5장에 가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고요, 장로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되라.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며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요, 역시 베드로가 기록했고요. 후서는 전서의 내용의 여러분 계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분 이 후서를 또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여러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부도덕한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거릇된 종말론에 대한 이단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조용히 믿음으로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후 90년 경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구원파,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천, 삶의 실천은 아주 빼버렸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티시즘은요, 근원이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왔습니다. 플라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과 물질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혼은 영원하고 본질이다, 참되다. 반면에 물질, 사람의 몸도 물질이잖아요. 이런 육신은 다 거짓된 것이고 장차 설거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물체인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입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영의 세계, 이데아 세계만이 참된 세계다 주장한 플라톤의 이런 그 이원론 사상이 교회에 돌아가지고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고노시스 영주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도 가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도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단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성,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다 믿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그래요. 양성론. 두 개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요한 2서에 가서도요,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미혹자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성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찾아라. 그걸 이제 강조했습니다. 요한 3서에 가서 보면요,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하고 가이오. 이 디오드레베는요, 아주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자들이 말이죠. 또 사명자들이 디오드레베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 신앙이에요. 교만하고 남을 대접하지 않았고 덤대기를 좋아했고 권력 부리고 그렇지 않아요? 디오드레베는 이게 정말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가이오는요, 너무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겸손하고 남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한 3서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가이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기에 여러분 칭찬했습니다. 아까 제가 디오드레베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발음으로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요한 3서에 여러분 모범이 되는 그런 가이오,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잖아요. 여기 장로인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잠깐만요.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데메드리오는요, 수정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로 아느니라 이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고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다시 수정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전도자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했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여러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특별히 나옵니다.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입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가이오와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해드렸습니다. 이제 유다스로 가겠습니다. 유다스는요, 여러분들,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다. 여러분,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다. 주 한 7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유다스는요,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본서의 처음은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자 의도했으나 성령의 인도하에 다른 주제로 쓰게 되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한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교회를 위협한 이단이 그노시스티시즘, 그노시스 혹은 또 영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서 교회를 너무너무 어지럽혔습니다. 내용은요, 이단에 대한 규탄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단자의 죄상과 심판의 확정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색,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했고요. 신실한 신자들을 위한 권고와 위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말세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죠.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느냐? 주 69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장소는
사도 요한이 유배에 가 있었던 밤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묵시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포카시스인데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감춰 있던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징조들을,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참 무서운 말씀이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 징조들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기차의 그 두 개의 레일처럼요,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또 여러 가지 재앙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며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대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한으로 가시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그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말씀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볼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깨어있어 신앙생활 살아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한 교회들이고요. 그 7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나머지 교회들은요, 칭찬과 책망도 받았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책망만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죠. 주님의 책망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신앙은 순교 신앙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순교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최후 순간까지 믿음 잘 지키고 충성하라 하는 그런 또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여러분 칭찬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교만한 게 아니고 뭐 외형적으로 뭐 크게 이루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전적으로 근거한 신실한 신앙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자랑이었다. 주님이 칭찬한 내용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순교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신실한 신앙. 순교신앙도 말씀에 근거한 거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떼심,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요, 우리 책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과 대심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탄과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요. 최후 발악을 합니다. 대환란이 있죠. 큰 핍박이 있을 겁니다. 대환란. 자,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문화 교회의 순교 신앙을 본받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에 근거하는 신실한 신앙을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네, 조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여러분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하게 행한 자들 이런 자들을요 전부 영원한 지옥인 유황불못이 다 집어 던지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말이죠. 그럼 이 유황불못에서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행위의 책들, 책들이 복수입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책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 예? 그 이름과 그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아까 이제 방금 제가 대심판을 말씀드렸는데 그 대심판 직전에 대부활이 일어납니다. 대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의 죄 행위가 행위의 책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요 영원히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몸은 이미 죽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되고 흙이 됐잖아요. 흙을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그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호련히 그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연총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요. 우리 몸도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함부로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서야 됩니다.
죄의 병기로 쓰면 안 되고 의의 병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몸과 영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후손들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도 우리 영혼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몸도 다 구속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을 그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 중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한 그런 성도들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 뭡니까 변화되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연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들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건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의 건 구원과 영생 복락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우리 귀한 분들 학생 여러분을 불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